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1등, 2등, 3등 가장 많은 통로가 이거이신 것 같아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록 가운데 대부분의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세 가지.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본 환상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환상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또 그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왕이 풀을 벤 후에 새싹이 나올 때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 새 풀을 다 먹어버리게 하시는 환상이에요.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새 풀이 이제 나는데, 새순이 나는데 메뚜기가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려요. 이 환상은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아수르에게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새싹조차도 없도록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는 정말 엄청난 끔찍한 환상인 거예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재앙을 받게 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메뚜기 환상.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진행을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먼저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환상에 나타난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죄악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보고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일하시고, 이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거 왜 보여줘요? 해도 말 안 듣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메뚜기 보내서 싹 쓸어가 버리시지. 아수르 보내서 멸망시키시. 근데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요? 마지막 경고다. 이것을 보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나 내일 밤 몇 시에 너희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오는 도둑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도둑이 아닌 거죠. 벌써부터 그렇게 말하면. 마찬가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미리 다 얘기해주고 징계를 내리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징계 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긍휼하신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어서 환상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그 당시에 없었던 성경책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세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대로 행할 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이제 육지까지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 바다를 다 핥고 이제 땅을 불태우기 위해서 오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죄값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앞에 메뚜기의 환상과 이 불의 환상은 목적은 동일해요. 내용도 동일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받을 재앙에 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사망 말고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불이 바다를 삼키듯이 땅을 삼키듯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그 불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길도 마련해 놓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가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이세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죄값을 대실 지실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서 살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화를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모스 시대에 이렇게 보여주신 불의 환상, 불심판의 환상은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이 불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겁니다. 물심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지만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마지막 때의 멸망의 모습은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뚜기, 그들이 자주 보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은 한 번씩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가뜨려 놓을 때가 있어요. 자주 보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연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심판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생생한 심판의 경고를 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딱 심겨지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돌아오라.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심판을 예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런데 그 환상 이면에는 힘껏 회복을 위해서 내 손 잡아라 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은 이때나 오늘날이나 동일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상,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 앞에서 즉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즉시 빨리.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환상을 또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가지고 계세요. 다림줄로 쌓은 담 곁에서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내용이 세 번째 환상이에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무거운 추가 밑에 있고 줄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을 기울어지지 않도록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어 보았을 때 기울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 공의의 기준에 맞추어 보았을 때 수평과 수직이 딱 맞아야 돼요. 기울어지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의 다림줄로 지금 누구를 재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재고 계신 거예요. 공의로운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이 환상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다림줄을 우리에게 갖다 대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내가 기울어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눈속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면피해 보겠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속임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모스가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2절과 5절에서 첫 번째 환상 보고 나서 기도하고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또 기도를 합니다. 두 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미약한 야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 환상을 해놓고 행하지 않으셨어요. 멈추셨어요. 연기. 두 번째 환상을 또 예언하셨는데 아모스가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셔서 또 연기. 두 번이나 지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3절 6절에 보면 내가 행하지 않겠다. 내가 행하지 않겠다. 두 번이나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전부 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여기 우리 이 자리에 4사람이 앉아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환상을 보고 멸망해야 될 북이스라엘이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또 연기가 됐어요. 불환상을 보고 또 멸하시려다가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또 한 번 기회를 더 주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한 도고의 기도를 하는 중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지체들, 나라, 열방을 위해서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투덜투덜. 이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말을 안 듣네, 투덜투덜. 이런 거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축복의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지도자 때문에 주님 이 나라 안 돼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요. 아모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축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을 받으면 그동안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다 되셔서 가족을 살리고 우리 지체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아모스와 같은 환상에서 본 안타까운 일들을 회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